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공영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녀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집에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시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목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드렸고, 시간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드림으로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후서 마치고 나면은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연말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 마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올 연말까지는 못하겠고 요한계시록이 또 이제 22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한 석 달, 넉 달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하설교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세 텀째입니다. 첫 번째 텀 끝나고 두 번째 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텀이 끝나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 목사님이 늘 강 목사님 너무 길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노목사님처럼 쭉 그냥 읽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명을 해버리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하면서 기록된 목적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원어를 제가 다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뭐 짧은 본문이랄지라도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교회 와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거의 한 절도 안 빼고 다 했습니다. 왜 한 절도 안 빼고 다 했는가 하면은 한 절도 안 빼고 한다고 제가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노 목사님 가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한 절도 안 빼고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학설교 들어보면은 많이 빼먹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빼먹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 약속, 제 나름대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끝날 때까지도 역시 한 절도 안 빼고 한 절씩 읽어가면서 중요한 단어는 언어를 살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갑옷을 삼아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어떤 데는 그런 제자고, 항상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함께 동원해서 사역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세울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이제 항상 따로 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하면은 사실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양대 산맥을 얘기를 해라 한다 하면은 아마 십자가와 부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십자가를 빼버리고 부활을 빼버린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설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1절의 말씀을 이제 제목 삼고 1절부터 오늘 조금 짧죠. 14절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하고 시간은 되는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사실 이제 이 장로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그런 얘기를 씁니다. 아마 그 영어가 헬라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는 프로스비텔로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비텔로스인데 영어로는 프로스비테리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장로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늙은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 하면은 사실 장로가 뭐예요? 한문으로 쓰면은 길게 늙은 사람입니다. 길게 늙은 사람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젊어도 장로는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제 권하는데, 사실 이 베드로가 이제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고 그 뒤에 보면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장로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이제 리더들이죠. 사실 목사 장로가 따로 있지만은 사실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도 장로인데, 목사와 장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목사는 강독권이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 장로는 그냥 치리에만 동참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장로라고 설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만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목사가 없으면은 누구라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총회적으로는 사실 이제 강도권을 허락해야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 강도사 제도가 있습니다. 총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졸업한 그해 6월 달에 되면은 강도사 고시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 총회적으로 칠 수 있는 것이 강도사 고시고, 사실 이제 통합측은
목사고시가 총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목사고시가 어렵고, 우리 합동적은 이제 강도사 고시가 어려운데, 강도사를 고시를 마치고 나면은 강도사 인허를 합니다. 인허를 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강도권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장로라고 하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인데 교회의 리더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나 4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공회에 잡혀가가지고도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뭐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거와 너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풀려났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4장, 오전에 4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환난 당하는 그런 것들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겨내라 하는 그런 베드로의 교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냥 베드로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타날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은 믿는 자에게는 보상하는 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하는 날? 보응하는 날. 보상과 보응이 글자 한자 차이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확신 속에서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대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은 no crown, 멸류관도 없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가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뭐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장로들이 이제 양무리를 치되, 친다는 것은 여기에 양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몰고 풀을 뜯기면서 이렇게 또 목마를 때는 물을 먹이면서 양을 치듯이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양무리가 누구겠어요? 바로 성도들 아니에요. 성도들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사실 부득이함으로 하는 말이 개역 개정은 억지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억지로. 사실 이제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처음에는 목회한다는 게 부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억지로 할 때도 많았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성경에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노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뭐 그럴 일은 없지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렇게 해도 그거 할 텐데, 노목사님 꼭 500번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흉내를 좀 내봅니다. 저도 뭐 500번 태어날 일도 없지만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디 가서든지 간에 성경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그게 좋아요. 그래서 뭐 제가 외국을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를 심우하는 목사가 1년에 그래도 뭐 한 대여섯 번씩 이상 외국으로 나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뭐 성경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을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는 것은 오직은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조차가 이제 우리가 잘못 발음하면은 쫓아라고 그렇게 보내요. 쫓아하면 쫓아내는 거하고 쫓는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 쫓아내는 건 밖으로 밀어내는 게 쫓아내는 기고 쫓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사실 목사 중에서도 더러운 이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무슨 서류를 낼 때 직업하면은 목사라고 씁니다만은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월급을 받고 그렇게 일하는 거지만은 목사는 저도 뭐 이 교회에서 생활을 받고 있습니다만 목사는 월급이 아니에요. 교회가 월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지출되는 것은 생활비라고 합니다. 생활비고, 그리고 전도사님 계십니다만은 전도사님은 생활비라고 표현을 못해요. 왜? 생활비는 생활대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생활비라고 안 붙이고 사례라고 붙여요. 그 사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출 항목에도 목사는 생활비, 전도사님은 사례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지만은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뭐 돈 좀 생긴다면은 목사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여간 힘들어도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지금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주장할 분은 교회 안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인밖에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골로새 주제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장하실 분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교회의 주인이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또 권사님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또 있어요. 절대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는 아예 없어야 된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근데 제가 사실 이 경상도 오리지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을 함부로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오직 하고서는 입에 이 일밖에 없다 그 말이죠. 양무리의 폼이 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어요. 우리 원성도들이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애는 씁니다. 그래서 장로된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기본 자세가 억지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해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나타나실 때에 하면은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실 이제 여기는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개정은 그냥 관을, 시들지 않은 관을 얻으리라. 옛날 올림픽 할 때는 화관, 올리브 잎으로 이렇게 한 화관, 그리고 이제 왕들이 쓰는 것은 금을 해서 하니까 그게 면류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양무리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양떼들을 먹였다면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목자장이니까 목자의 이 모델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을 모델로 그렇게 배워가라는 거예요. 5절에 가면은 젊은 자들아 하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복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데, 소 하는 말이 복종하다는 뜻도 있고 아래에 두다. 그냥 어른들을 대할 때에 내 마음을 그 어른들의 아래에 두는 거예요. 아래에 두다. 그리고 또 아래에 쓰다. 그리고 하위에 두다.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대할 때 꼭 장로님들 뿐만 아니에요. 나보다 연세 많은 그런 어른들을 대할 때는 내가 항상 어른의 그 마음보다 내가 아래에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왜 합니까? 밭이 내려가지 말라고? 아니에요. 옛날에 여자들이 허리띠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요즘 뭐 운동선수들 보면 역기를 들고 뭐 하면은 반드시 역도하는 사람은 이 벨트를 큰 걸 꽉 조라매잖아요. 이걸 조라매야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허리띠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힘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약에서 열국들이나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교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두 가지 큰 죄악을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교만의 죄, 여자들은 사치의 죄. 그러니까 교만해도 안 되고 여자들이 사치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 때문에 열국들이 다 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만이에요. 북방 이스라엘도 교만 때문에 망했고 남방 유다도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면 뭐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가만두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들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크게 높임을 받는가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상 받잖아요. 보상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응. 그러니까 보상과 보응이 글자 한자 차이지만은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응은 영원한 지옥이고 보상은 영원한 천국이니까 글자 한자 차이지만은 이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보상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간이 세상 살면서 염려가 이 말씀을 보면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네로 황제가 64년부터 이제 박해를 시작했는데 박해가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막 한 번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서서히 이제 성도들에게 그 박해가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면은 염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아이고 내가 그 박해를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염려까지라도 죽게 맡겨버리라. 죽게 맡겨버리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징조가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나타나면서 혹시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사실 요한계시록 6장이나 8장, 9장에 큰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거, 어떻게 견딜 거?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참 소망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중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핍박이 온다 해도, 핍박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한다 해도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또 어떤 핍박을 올 텐데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길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일 염려하면 되고, 그날 하루 염려할 것, 그 한날 족하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겠노. 근데 그거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나? 한 절반만 맡기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될고 뭐 어떨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또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성도들보다 목사가 참 얼마나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믿음으로 합시다 이러는데 목사는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재정이 걱정이 되고 뭐 일하는 게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안 했으면 그 목사가 성도들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자기를 권고하심이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권고해 주신다. 권고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개역 개정은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보심. 그래서 헬라어는 멜로라는 말을 쓰는데 뭐뭐에 관하여, 그러니까 염려에 관해서 염려를 위해 가지고 다 예수님이 돌봐주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 여기 이제 근신하라 하는 말이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포라는 말이 쉴 취하지 않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리고 침착하다. 또 다른 단어로는 이 신중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신이란 말이. 그래서 좀 신중하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뭐
허랑방탕하면서 지정신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뭐 영국 BBC에서 만든 동물의 왕국을 우리가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항상 즐겨보던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그 사자들이 사실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제 동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자는 배 안 고프면 절대로 사냥을 안 한답니다. 내가 다음에 먹기 위해서 사냥해가지고 저축해 놓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사냥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겠어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냥감이 나타나면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 먹잇감이 어딨노. 항상 마귀는 자기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가 누구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일단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격 무기는 오직 하나,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님 이길 수 있죠. 근데 왜 말씀만 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을까?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신앙생활 속에 전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크게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배도하는 일이에요. 배도. 그러니까 말씀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도는 길도자를 씁니다만은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경 공부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하설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천만의 말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노후 목사님 영향으로 지금 대하설교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하설교할 후임을 구하려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강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에스라우스 가서 노 목사님도 만나고 강사들 다 만나가지고 제가 원래 은퇴하는데 후임이 없다 하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노 목사님도. 에스라우스 다녀간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의 그 광양 이제 지금은 덜꽃 사랑교회인가 해가지고 엄인정 목사님이라고 광양 종교에 심호하시는 분이 그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런데 2년 뒤에 은퇴하는데 후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2년 동안 준비하면 되겠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방어무기, 전신갑주도 중요하지만은 공격무기,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는 그 이유는 하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은 마귀가 주는 고난이에요. 네로가 지금 이제 1차 박해를 시작했습니다만 네로가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겠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고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받은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풀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이제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시는 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 고난은 잠깐이야. 그리고 고난 받다가 순교할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그를 경고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11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들을 경고케 해주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충분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제 결론을 맺지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실루아노가 누구요? 신라예요, 신라.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바울과 같이 갔던 신라가 다른 이름으로 또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참 이 사람들 표현이 그렇죠. 히브리서 10장이나 써놓고 간단히 썼고 베드로전서 5장이나 써놓고 간단히 썼대. 그래서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내가 쓴 베드로전서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는 바로 참 소망을 얘기를 하면서 이 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패하지 말고.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갔다가 버가에서 이탈한 사람 아니에요. 그 2차 전도행 갈 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 바울은 1차 전도행 때 이탈한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러고 심히 다투고 헤어져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봅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마가가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이탈했다가 2차 전도여행 못 따라가고 아마 베드로에게 가서 사역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써서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은 말한 내용은 누구?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내용은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바벨론은 그때 없잖아요.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영적 바벨론이다 해가지고 영적 바벨론이 로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사실은 이 초대 교황이 천주교에서 누구를 얘기를 해요? 베드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래서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는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폴란드 소설입니다. 소설. 그래서 사실 뭐 소설가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외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당장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바벨론, 로마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있었던 땅, 거기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이란 쪽, 이라크 쪽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하는, 이 마가가 바로 바울을 떠나서 2차 전쟁에 못 가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로마에 갔을 때에 로마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싶소 했을 때에 마가가 기록한 그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가면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사실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 마가도 문안하고 실로아도도 아마 그때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로아도도 문안하고, 그런데 함께 입맞춤으로 그렇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고, 여기 이제 스테판본에는 항상 끝에, 모든 서신의 끝에가 한마디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여기 일반 서신도 마지막에는 꼭 아멘을 붙여요. 아멘 해놓고 베드로의 개괄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후서 3장밖에 없으니까 오전 오후 그 다음 주일날 하면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로 가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실 이제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는
핍박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참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이겨라라고 썼는데 아마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의 순교할 날이 점점 다가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핍박 속에 박해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해라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어도 자기가 아직 순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써야 되겠네 하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베드로후서를 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5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라도 환난 속에서라도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